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또 내가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따를 때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근처에 지하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신혼부부가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산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우리도 저희 가정도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그 가진 것을 나누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상품권 20만 원하고 쌀 한 포로를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일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큰 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 가정을 정말 축복하셔서 이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이 가정이 정말 너무나 힘들 그런 순간에 그 아이를 분유를 이렇게 사서 먹여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을 그런 차에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떼지 못하는 그런 지하방에서 그 20만 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분유를 사고 그 쌀로 밥을 해서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제 카톡에 이렇게 선물이 작은 선물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녁에 저희 가족이 치킨을 이렇게 사 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너무 놀랍게 그 작은 선행 때문에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선물을 보내주면서 카톡을 보냈는데 이 남편이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돼서 타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 가정을 도우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이 두 부부가 이 신혼부부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다 못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모세를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드로라는 이름이 이 모세 장인 이드로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루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호밥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호밥의 후손들이 나중에 정말 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는 그런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장인 이 이드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 정말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고 이 공동체에 정말 엄청난 그 선한 일을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모세가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또 사랑했던 거죠. 그 사랑이 교차되고 사랑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의 손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만나는 세상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붙잡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 모세와 같이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죠. 느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모세에게 그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올 때 그의 아내였던 시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손과 엘레세를 데리고 오는데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출애굽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모세가 그렇게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장인을 만나는 것도 너무 정말 기쁜 일인데 그 가족을, 그 아들들을 만난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밤이 새도록 이 장인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 보십시오. 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막에 들어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고 바위를 쳤더니 그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밤이 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이드로가 즉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엄청난 역사를 그 사위인 모세에게 듣고 이드로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자기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드로의 지금 신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요르단 지역입니다. 에시온게벨의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따랐으면, 그렇게 믿었으면 이드로조차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과 함께 인생을 같이 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저 사람과 함께 동역해 봐야 되겠다. 오랫동안 이 사람을 나의 친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만요, 어떤 직장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 어느 가정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 어느 공동체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직장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 때문에, 일하심 때문에,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쩔쩔매고 그런 모든 순간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붙잡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 모세와 같이 완전히 풀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주저주저했지만 그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서부터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영적인 그 모든 삶의 질고들을 다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이 날라오고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런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모세가 하는 말, 모세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겨서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이 돼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신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위대하다 못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모세를 도운 이 이들과 같이 그렇게 돕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요, 모세를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이 문제 풀어주세요. 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서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니 이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친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거예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 백성의 수준에 맞게끔 그 사람들에 맞게끔 그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워라.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습니다. 천부장과 같은 그런 천부장이 일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그냥 시시때도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천부장 같은 큰 일, 백부장과 같은 그런 일들, 그리고 그 50부장, 그리고 10부장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요. 근데 날마다 이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둘도 아니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요,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때로 몰려오는 그것을 보고 아침에는 잘 몰라요. 저녁 때는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녁 때가 돼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 잠깐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단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신경 쓰니까 괜찮습니다. 예배예요. 괜찮아요. 은혜제일교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두세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은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도 다 들어요. 우리는 부모님들 때문에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불러요. 그 아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모세와 같은 역사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겁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20부장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그 너무나 힘든 그 지친 가운데에서 이들을 그 모세에게 보내서 왜 이런 일을 만드실까?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혼자로서는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으로 진짜 내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고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질 않아요. 삶과 이 말씀과 삶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동을 받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듣는데도 삶 속에서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예수님 따로 내 생각 따로 따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믿어지지 않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말 대단한 영성가들 말고요, 목사님들 말고요, 일생을 사는 일평범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서 기업을 이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어서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의사가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온다고 믿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너무나 심한 열등감이 너무나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나이가 그래도 조금 젊어서 정말 많은 지식을 쌓아야 정말 사역을 잘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름난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설교를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저기에 결론처럼 말씀을 주신 게 있었어요. 지식으로 지혜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너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춰주신 사람이 D.L. 무디였어요. D.L. 무디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만 읽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집중해요. 수시간 동안 성경 읽고 수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이제 시간을 정했어요. 시간을 정하고 26년 동안 기도했지만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이 닥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의 손에서도 내 문제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진짜 믿었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한 번씩은 다 체험해 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고 그때 내가 가장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요, 구약의 17번째 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이 바사국에, 그 바사국에서 살던 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이 족속이었던 이 하만, 그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하만이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그리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읽은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정말 그 무소부지의 철옹성과 같은 그 권력을 가진 이 아하수에로 그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적처럼 이 유다인들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진짜 죽음으로써 믿으니까 그렇게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그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 에스더만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말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끝나는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주일 예배도 예배지만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 내가 사는 그 삶의 영역들, 그 모든 곳이 예배의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집에서 밥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직장에서 상사와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단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금방 인생이 풀려요. 금방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슬펐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고 너무나 힘든 인생이 정말 능력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모세가 그런 인생이 됐고요. 에스더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모세와 에스더의 믿음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 손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의 그 역사에서도 그 모습에서도 그들의 그 삶 속에서도 그들의 그 도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이 은혜제일교회가 3층과 4층이 월세가 130만 원입니다. 지금 2025년에 이 성남에 특별히 이 성남시 의료원 앞에 130만 원이 2층에 월세를 내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가히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6년 전에 여기를 이사 왔을 때 130만 원 했는데 5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이 은혜제일교회를 계약하게 한 분이 이 교회 옆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이분이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신령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동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50만 원에, 원래 5천에 이 150만 원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깎아가지고 기적처럼 단 3일 만에 3천에 150만 원에 이 3, 4층을 얻은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정말 저한테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진짜인 것이요. 그의 성탄절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저희 교회로 50만 원이나 성탄절 헌금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왜 처음 본 사람에게 아무리 목사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빠져나오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에스더가 그랬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매일 매 순간 날마다 그 기적을, 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11절에 이제로 시작합니다.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근데 이 이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다라는 단어는 지금이야, 방금이야,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미래 모든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믿는 신, 이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더 뛰어난 분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 그 위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인생을 다 다스리신 분이에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따라가면 모든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1절과 3절에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나온 두 아들의 그 이름의 뜻이 나와요.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바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이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너무나 처참한 안타까운 그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너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모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이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모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슬픈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떨긴 마음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식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려고 해도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진짜 그분을 의지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몇 달 해가지고 주님을 못 만납니다. 내 인생을 전체로 걸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로 고백했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어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늘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분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이름,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 신앙 고백한 것처럼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상속자는요, 하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믿으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요, 하늘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과 일하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합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대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증인들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